성경 잠언 2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이 시간에는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마주하는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악에 관하여, 악의 문제에 관해서 마주하게 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악인이 득세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며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때로 상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악에 관한 문제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 제자들은 어린 양 같고 또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 그들이 마주해야 할 대상들은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악의 문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자주 다룹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묵상했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자가 교훈합니다.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주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분을 품지 말며라고 할 때 이 문자적인 히브리어의 뜻은 뜨거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행악자들과 악한 일을 만났을 때에 불안하고 곤혹스러움을 느끼면서 못마땅한 마음, 또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또 법을 지키고 정도로 나아가고자 할 때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피해를 주거나 많은 해악을 끼치면 마음이 상하고 또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악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또 악인들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데 악인의 악이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데도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빨리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진지하게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묻게 되는 질문이요, 마주하는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의 인물들, 선지자들, 또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성도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악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과 악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곧 거대한 악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모두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정답을 볼 수 없는 답답함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기독교 가정으로 화목한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아내 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규모 있게 사역도 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마주오던 음주 운전자로 인해서 한순간에, 바로 그 한순간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죽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죠. 가족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것도 기독교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왜 하필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해 오는 것인가? 이 엄청난 무게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담담히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글을 써 내려갑니다. 또 2013년 캄보디아 선교지로부터 비보가 한국 교회에 전해져 왔습니다. 캄보디아 북부에서 한국 선교사 고신측 목사님인데 한국 선교사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마주오던 관광버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이 관광버스가 또 중앙선을 침범한 것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선교사 가족, 이 선교사님의 가족의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막내가 4살이었고 타고 있던 차가 그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서 선교사 부부는 즉사하고 둘째와 셋째가 즉사했습니다. 첫째 딸이 12살이었는데 첫째 딸은 한쪽 팔이 잘려나가면서 중태에 빠졌고 마지막 막내 4살짜리 딸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악에 관해서는 먼저 겸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뜻과 방법을 피조물인 인간이 다 알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안목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경계선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종말은 마치 등불이 꺼진 것처럼 깜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21절과 22절에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마지막 22절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 둘이 멸망을 누가 알랴. 또 다른 번역본은 그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반역자들이죠. 그들에게 재앙이 속히 임하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문제를 삶을 통해 체득한 인물이 있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몸소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악인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토로하고 탄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시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악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는 이 진리를 믿기에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심히 큰 부자 나발이 등장하죠.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발을 성경은 무엇이라 소개하냐면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악으로 선을 갚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는 곧 생존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곧 농민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전에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고 돌봐주었고 은혜를 베풀었기에 혹시나 나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윗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면서 소년 10명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말하니 그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이 나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나발이 대답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다윗의 소년들은 빈손으로 다윗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일을 직고하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목에서 지혜로운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로 다윗은 나발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결국에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와 노래를 보면 다윗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문제로 인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진리를 체험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리, 바로 그곳에 서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지금 현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악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할 때 거대한 악의 구조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자문의 말씀처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등불을 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빛을 비추셔서 등불을 켜시죠. 점점 정오의 빛같이, 한낮의 광명같이 그 길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을 쌓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등불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사실입니다. 등불을 끄고 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악을 행하면서 나중에는 그 악을 자랑으로 일삼지 않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등불을 누가 켜고 누가 끄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끄면 켤 자가 없고 하나님이 켜면 끌 자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등불이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어둠에서 돌이켜야 하고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이여 나에게 등불을 비추소서 하나님께 간곡히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빛이 점점 더 환해져야 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점점 그 빛을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넘나이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이 등불을 켜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쓰라립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여야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 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선행을 행하다가 선으로 살아가다가 되돌아오는 반응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없습니까? 사랑하고 선대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차갑고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담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되돌아오는 반응이 시원찮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행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거나 말거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겠다, 선행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구속함을 받았는데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데요, 질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무 공로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그 무서운 결과에서 구속함을 받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형상에 맞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전생애를 통하여 그의 베푸신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공로나 또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선행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아있는 믿음, 강조하는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착한 행실, 선행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끝까지 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중간에 화가 나서 십자가를 내팽개치거나 했으면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피곤하여서 낙심하기 쉬운 성도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의 문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악을 이해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마주할 때 오늘 본문의 진리는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을 것이다.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속해서 선행을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가라.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에 다윗의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신 하나님, 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형통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선행을 행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